1절.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네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영혼육이, 영혼육이 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몸이 아파도 힘듭니다. 그렇죠? 마음이 괴로워도 힘듭니다. 영적으로 눌리고 또 어려워도 아주 정말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영혼육이 우리는 강건한 자로 날마다 살아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의 건강을 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또 말씀만 먹으면, 양식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사람이 말 안 하고 말할 사람이 없다. 어렵겠죠. 말할 사람이 없으면 하루 이틀 3일은 모르겠지만 계속 내가 누구하고 말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애완견, 막 고양이, 막 또 아니면 반려식물, 화분, 나무나 얘기를 하는, 꽃을 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말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또 일방적으로 말만 하면 어렵겠죠.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뭐 먹을래? 물어보면 뭐가 먹고 싶어? 그래야지. 혼자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의 양식을 먹고 또 믿음의 교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늘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 뭐 어떻게 하냐고 맨날 물어만 보면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나도 너랑 좀 친해지고 싶다. 그죠?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공감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이 친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애기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애기가 나면. 그러면은 막 뭐 달라고, 먹을 것만 처음에는 달라고 그러죠. 그러다 점점 자라나면 요즘에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3살, 4살만, 5살만 돼도 아이고 모르는 게 없어?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진짜 모르는 게 없을까요? 모르는 게 많지만 그 아이들이 말하는 걸 보면 와, 저런 것까지도, 저 나이에 저런 것까지도 아나? 애기가 아니네? 거기다 1학년 들어가 봐봐요. 우리 윤경이가 1학년인데. 1학년 들어가면 또 진짜 모르는 게 없어. 막 어른들 말을 다 따라하면서 무슨 뜻인지 정말 알고 하는지 어려운 단어들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그죠? 또 20살 되면, 20살 먹은, 그만한 정신 연령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겠죠. 20살 먹었는데 매일 유치원생 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 안 되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응애하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데 양식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 그렇죠? 말씀을 먹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라나면 이제 정말 몇 년 했다고 믿음이 다 자라는 거 아니지만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다 보면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나누는 것인가,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렇죠? 자녀들 철들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구나, 그렇죠? 말 안 해도 뭐 어떤 때면 눈빛만 봐도 알고 철드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막 돕고 이렇게 하면 철드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우리 아버지한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정말 아프셨겠구나. 그죠?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처럼, 부모들이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면 철들었다. 믿음이 많이 자라났구나. 근데 그런 것 없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네, 천방지축 다니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않았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이구나.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부드러운 것만 죽만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할 것인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 우리가 성탄절 때 읽는 말씀, 그죠? 성탄절 때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탄절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신약을 읽을 것인데 오늘은 여기 PPT 나왔죠? 신약 또 사복음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어떤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나 우리가 또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탄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 전, 탄생 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AD와 BC와 AD를 나누는데 신약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장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선지자들이 늘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도 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옳은 말을 하면 안 듣고 싶죠.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왔을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일찍 오신 분들 찬양하셨죠? 그런 찬양이 있었던가.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을 너무 괴롭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청년들이 결혼하는 청년도 있는데 결혼을 하면 가장 그래도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하고 정말 살아야 되겠다. 떨어져 살면 안 되겠다. 헤어지는 것이 괴롭다. 이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계속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고 그죠? 또 나가고 또 며칠 나갔다 들어오고 또 나가서 뭐 어디 가서 있다 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이나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결혼했으면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 눈을 돌리냐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버려 두는 사람이면 이게 좀 이상이 된 거죠. 그죠? 오늘은 이 남자 만나고 내일은 저 남자 만나고 내일은 이런 여자 만나고 저런 여자 만나고 그러는데도 아무렇지 너무 마음이 넓어가지고 나는 다 포용한다. 모든 거 다 용서한다. 이런 사람이 어디겠어요. 그렇죠?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더 이상 못 살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것인데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목숨을 버려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했는데 계속 딴 것으로 눈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다. 우상. 우리가 물론 지금은 우상에 절을 하고 어디가 다른 걸 섬기지 않지만 이 백성들도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에 있는 것도 다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망한다. 심판받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나라가 망하고 정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도 그렇게 온전히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분이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20절, 21절 읽었습니다. 그렇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해 줬어요. 미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이름의 뜻이 다 있죠. 이렇게 막 되게 많이 더운 것 같은데 온도를 좀 봐주시고 에어컨으로 해주셔서 앞에도 지금 되게 더운 모양입니다. 에어컨으로 해서 온도를 24도나 몇 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자인데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물리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막 많이 사용하고 남발을 하여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뜻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터를 틀은 건 아니죠? 여기 선풍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 분기를 같이 히터를 틀었나 싶을 만큼 땀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예수님 탄생 이후부터 우리가 볼 것인데 성경을 역사 시간 순서대로 이제 신약을 읽어보자. 구약도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 신약은 좀 좋을 거예요. 읽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몇 절 읽고 마태복음 몇 절 읽고 마가복음 몇 절 읽고 누가복음 갔다가 또 요한복음 갔다가 이게 무엇인가.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게 번거롭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이 하신 순서대로 하신 일대로 묶어서 보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읽다 보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 그러면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세히 그 뜻을 알아갈 수 있어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볼 것인데 이제 먼저 예수님의 탄생,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태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이 있어요.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사생애다. 사적으로 어린 시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생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적으로 드러내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자신의 신분 드러내고 일하시는 때를 뭐라고 합니까? 공생애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공생애. 그래서 그 공생애 기간이 3년, 3년 반, 3년 이렇게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을 계속 우리가 이어서 볼 것인데 이제 우리가 거의 하루에 읽는 장수가 4장이나 5장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하지가 않아요. 오늘의 범위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4장 읽을 수도 있고 5장 읽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조금 알고 계속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제 여러 부분을 같이 읽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읽기 전에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주죠. 내용을 미리 올려주죠. 그걸 읽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읽을 것인데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4가지, 그죠? 4가지 복음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많이 내용이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요한복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다 다르더라고요. 마가복음을 엄청 또 정말 은혜롭게 막 자주 보고 자주 읽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에 이런 성령님에 대한 부분 자세히 나와 있고 정말 이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서 그런지 이런 말씀들을 막 과격하거나 막 이런 말씀보다도 정말 잘 풀어서 은혜롭게 사랑이 넘치도록 풀어서 쓴 이 요한복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정말 많이 읽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서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내용이 많이 다르다. 요한복음 몇 프로가 다르냐? 한 80% 정도가 다르다.
한겨울 마냥 또 드러났습니까? 80% 정도가 달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의 얘기를 빠진 부분을 기록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으면 정말 은혜가 되고 또 자세히 예수님의 행적들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를 말할 때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읽을 때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며 읽어야 돼요. 무엇은 주제. 주제를 알아야지. 그죠? 주제를 알아야지 하니까 좀 이상하네, 말이. 네. 그런 주제가 아니고, 주제 파악하는 주제가 아니고, 이 스토리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읽을 때, 예수님이 이런 걸 했구나, 이것만 읽을 것이 아니고, 그것만 읽을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내용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시작.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물론 구약에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죠? 신약에도 오신 예수님을 말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는 정말 그분이 실제로 다시 오신다. 오신다고 해서 초림, 오신 것처럼 다시 재림, 마지막 종말 때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읽으면서 그분이 오신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또 많은 사람을 교육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고. 우리도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만 열면 자기를 자랑을 한다.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신 줄로 믿는데, 입만 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 이렇게 정말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주셨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자랑하면 정말 좋겠죠.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 하나님 어디 갔나 없고, 입만 열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누구를 저렇게 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고 본인을 드러내야만 하고,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도 자기를 너무 드러내셨네, 자기 자랑 많이 하셨네, 나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내 자랑을 이제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더 해야 될까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일 때문에 왔는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읽을 때는 누구를 고쳐도 또 천국 복음을 전해도 또 제자들을 양육해도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내 집은 천국에 있다. 나는 거기서 왔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르고 그 안에 살아가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난다.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주제를 늘 생각하며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을 예수님은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읽고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그걸 읽으면서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정말 그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라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복음서 읽을 것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 개인으로도 더 꼼꼼히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거의 모두가 성경을 다 같이 읽고 있는데, 이걸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또 성령을 받는 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시간, 그 시간이 이 기간 동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우리 1장에 보면 누가는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자가 와야 되리라. 그런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 또 태어난 것으로 있지만 알고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걸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읽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태어난 부분을 얘기하면서 어린 시절 부분을 또 한 건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온도는 보셔서 조절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있더라. 아멘.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고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 자기 백성들을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가 이제 자라나서 자라면서 강하여졌다. 그래서 강해지고 또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의에 있더라.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양육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그래서 이 모태부터 태교를 해야 되죠. 모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을 들려주고 기도하며 그렇게 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라면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세요.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부모라면 이렇게 양육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모르고 살았으면 그냥 학교 교육만 시키고 밥만 해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다 믿는 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 못 시켰으면 손주 손녀라도 이렇게 양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렇죠? 손주 손녀도 다 컸어 벌써. 그러면 이제 우리 양경선 어르신 손녀도 다 컸어. 많이 컸어. 그러면 증손녀들이 나면 내가 이렇게 애들을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죠? 기도해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강건해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지금도 물론 손주들에게 기도해 주면 돼요.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거기 보면 41절에 보면 12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12살 되었을 때. 우리 41절부터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6월절이면 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12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로 우리 세례를 할 때 학생들을 만 12살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12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오는데 예수님을 부모님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서 오다가. 왜냐하면 그때는 동네 사람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어른대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동네에서 막 무리지어서 다 같이 갔다가 다 같이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하면서 말씀 들은 거 얘기하면서 막 나누면서 막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아들을 못 챙겼어. 예수님 12살 먹은 아들을 못 챙기고 그 부모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옛날에 다 걸어서 다녔잖아요. 걸어서 하루 길을 막 다 갔는데도 보니까 같이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없어.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없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부모님들이. 그래서 어디 갔을까? 다시 온 길을 가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예수님이 12살 먹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어디 있냐면요. 자,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찾아놓은 김에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기는 아니지. 12살 먹었으니까 소년이죠. 소년. 우리 정말 정민이 같은 소년. 그런데 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또 되돌아가는 거야. 걸어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 갔을까? 아니 서로 막 탓을 하면서 당신은 왜 안 챙겼어? 난 당신 따라간 줄 알았지. 서로 막 그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성전까지 들어갔어요.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12살 먹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야. 따라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뭘 하나 보니까 많은 학자들과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기를. 네, 우리 정민이가 신학 교수님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신학 교수님들. 그런데 한마디도 정말 지지 않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그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신학 교수님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12살 먹은 예수님이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놀랬죠. 처음에 놀래서. 그렇지만 또 자식이니까 어떡합니까? 야, 왜 따라오지 않고 왜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49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모한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잊어버려서 막 걱정을 하면서 찾으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야. 육신의 아버지가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의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엉뚱한 얘기 같으죠. 엉뚱한 얘기.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생각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가 보통 사람이 분명히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 아버지 집.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 부모들은 그만큼은 깨닫지 못했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12살 대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네. 또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400년 만에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신구약 중간사를 했습니다. 침묵기,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던 때, 그렇죠?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400년 동안 물론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이 있는 기록된 거 읽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는 메시지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때로는 막 고민도 했겠고 아니면 정말 우리가 뭘 진짜 잘못했나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라나 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나더니 또다시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 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때도 늘 회개하라고 외쳤었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다. 멸망받는다. 계속 외쳤는데 그 소리를 400년 동안 안 들었을 때, 백성들이 안 들었을 때 어떤 백성들은 아이고 이제 그런 소리 안 들으니까 좋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죠? 네. 잘못한 거 지적 안 하고 회개하라 소리 안 들으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정말 하나님이 정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우리가 정말 죄를 크게 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난데없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보면 구원자가 나타난다 하더니 400년 동안 그런 말씀이 없더니 정말 세례 요한 그가 바로 구원자인가 보다. 그가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그가 바로 구원자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오랜 세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지만 회개의 세례를 우리 정말 회개를 외치고 세례만이 그럴 때 이제는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백성들이. 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이거는 사도 요한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보면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이랬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이,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정말 구원자이신가, 메시아가 온다 하더니 그가 정말 메시아인가, 그리고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요한을. 근데 요한은 정작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 정말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요한복음,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또 창조자이시다.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가 없이는 그 만물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신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되면, 네, 예수님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름을 아기 예수를 말하는 것처럼 많은 곳에 아기 예수를, 네, 그려놓고 붙여놓고 그러죠. 만들어 놓고 그러죠. 아기 예수.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늘 아기 예수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또 정말 창조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늘 아기 예수를 그림을 붙여놓고 늘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아기 예수가 엄마 품에 늘 안겨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큰 것입니까? 아기로 오신 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늘 엄마 품에 안겨 있어. 엄마 품에. 그런데 정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죠. 그 어머니는 선택을 받았을 뿐이죠. 선택을 받고 어느 기간 동안 양육을 할 뿐이죠. 네.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을 잘 해야 됩니다. 늘 이렇게 아기처럼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아기 예수님을 늘 보이면은 늘 아기 예수. 그것이 각인돼 있어요. 생각에. 그래서 더 훌륭한 분, 마리아. 더 훌륭한 분,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또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 그래서 그렇게 마리아를 숭배하고 거기에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가기 전에 항상 보면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기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 보니까 그는 바로 말씀으로 오신 분이다.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바로 창조자이시다. 아멘. 그는 바로 생명이시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바로 창조자 예수님이시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변화가 되고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짊어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보면 불쌍하기만 하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아까 나의 안에 거하라. 그게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 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가 바로 참 제자다 말씀했어요. 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오늘도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 분, 또 창조자이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나쁜 상태를 좋게 변화시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습관까지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그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보았고, 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보겠습니다. 공생에는 아까 그랬죠? 네, 예수님이 공적으로, 정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왔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한 것. 네, 우리 누가복음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0절. 3장 20절. 3장 21절, 22절. 3장 21절, 22절. 누가복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공적 생애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인을 드러내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1절, 22절. 네, 누가복음 3장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네, 죄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는가?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가? 백성들처럼 우리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면서 죄가 아니지만 모든 죄를 짊어진 사람들처럼 모든 죄를 지은 사람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셨어요. 백성들과 동일 시대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세례받으셨어요.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소리가 났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성령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 우리 비둘기라고 표시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 비둘기라고 생각하면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노아의 홍수 때에도 비둘기를 내보내서 비둘기가 이파리를 물어오고 비둘기가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또 비둘기는 정말 순결하게 또 보고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려오는데 다른 데 보면 비둘기를 다 그려놨는데 진짜 비둘기처럼 내려앉은 것이 아니고 그 모양 성령이 임하는 모양이 있었는데 그것이 꼭 비둘기 같더라. 이래서 비둘기의 모양 형체를 했는데 그러면 이 유대인들과 이 백성들은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 형체로 임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듣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정말 이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이후에 세례 받으시고 4일 그 후에는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시죠. 성령께 이끌리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시험이 바로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이 땅에서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치르고 이기시고 여기 보면 마귀를 막 이쪽으로 떠나보내고 저쪽으로 떠나보고 그러죠? 네. 그 모양이 제가 있어서 두 개를 이렇게 골라놨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네?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4절에도 나와 있으니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귀가 시험하는 세 가지의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유혹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건 유혹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하면 너 다 줄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믿고 살면 되겠느냐? 재미없잖아. 세상에 높은 게 최고잖아. 돈이 최고잖아. 권력, 힘이 있어야지. 마귀에게 절하면 다 줄게 이러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건데 마귀는 속여서 이렇게 자기가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고 섬기지 말고 자기를 섬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루도 아니고 40일씩 굶으며 이렇게 정말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얼마나 배도 고프시고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기록된 바 말씀으로 계속 물리치면서 사람이 먹는 것만 떡, 밥 오늘 또 밥이 맛있게 돼 있습니다.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지. 물론 밥을 먹어야 살죠. 그렇지만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먹으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영의 양식인 거예요. 영의 양식.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유혹했을 때 또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했을 때 또 예수님이 물리친 거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의 거리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미리 이 모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자 예수님 또 메시아 구원자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씀을 붙들고 떠나가라 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다가 왜냐하면 말씀 앞에 꼼짝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겼거든요. 이겼어요.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또 물리치는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물리칩시다. 말씀으로 물리치랍니다. 네, 한 주간 동안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제가 막 상담을 하고 오늘 힘들어서 못 나왔는데 저녁에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간 줄로 믿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먼저 다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라.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해야 되니까 자기에게 역사하는 걸 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건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분별을 해야 물리치겠죠? 분별을 안 하면 섞여 사는 것. 우리가 구약에 많이 들었잖아요. 섞여서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 마귀가 좋아하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술을 안 먹어봐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물과 술을 따로 구분해 놓으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죠? 술은 술 맛이 나고 물은 물 맛이 나고 섞여 있는 거예요. 물인지 술인지 물은 섞여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을 자꾸 물리치고 떠내보내야 하나님이 주는 좋은 것들로 자꾸 채워지는데 아멘? 생각에 채워지고 마음에 채워지면 말로 나가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섞여 있어. 떠나보내지 않고 분별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요즘에 말씀 읽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떠나가라. 그렇죠? 시기 분노 시기가 막 질투 막 마음이 올라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죠? 분노 막 짜증나고 막 화가 나. 별것도 아닌 일이 막 불끈불끈 막 못 참겠어.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혈기는 떠나가라. 분노는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짜증. 요즘 아이들이 근데 요즘에 그런 말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 그죠? 시대가 좀 변했나 봐요. 무슨 말? 맞아요. 맞아요. 한참 우리 애들이 진짜 많이 우리 성도님이 딱 정답을 맞췄어. 요즘에 보니까 애들이 그전에 우리 어릴 때 애들 클 때도 짜증나네 이런 소리를 막 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짜증나네 이런 소리를 별로 아이들 제가 막 다녀서 하면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말은 떠나간 것 같은데 더 심한 욕을 막 하는 것 같더라고. 아이들 우리가 버스 타고 다니거나 아이들이 있어 보면 그 아이들 세계를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저도 여기 늘 걸어 다니니까
버스 정류장 가면 아이들이 몇 명씩 늘 있거든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 가면 이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사나 이러고 이제 다니면 들어봐 이렇게. 근데 어떤 간에 막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뭔가 막 쌍시옷 발음도 막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짜증나네. 짜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욕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보내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좋은 생각들과 좋은 마음이 품어져 있고 그러면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오겠죠.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후에는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어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요한, 또 시몬, 또 나다나엘, 빌립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부르셔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제 곧 사명이 끝날 날이 다가와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은 정말 세례 요한의 제자를 왜 뺏어왔냐?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제자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가 바로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교통이 있었어요. 교통이.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했고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도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래가지고 벌써 정말 예수님을 딱 보고 세례 요한은 알아봤어요. 그가 바로 메시아인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봤고 그렇게 공표를 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물론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 있고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지만 그들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잘 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서면은 왜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이 따르게 됐지?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는 사명을 마치는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로 다 이렇게 부름을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생의 시작에 유월절을 네 번 겪으시는데 그 유월절에 따라서 이 성경 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내실 때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재물 장사판을 뒤집는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성전을 청결하러 가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12살 때. 그죠? 이미 12살 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이 교회. 그런데 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니까 정말 이 재물을 사고 팔고 또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 대제사장직을 정말 하나님의 그 반열을 따라 제사장직 반열을 따라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주고 제사장직을 받았어요. 돈을 많이 주고. 요즘에도 막 교회가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감사해서 하나님의 현금을 드리고 교회에 뭘 해놓고 이런 건 필요하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장로 또 뭐 권사 임직할 때 많은 돈을 장로면 1억은 내야 된다. 장로 못하겠죠. 돈 없으면. 막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은 내야 된다. 뭐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대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샀어요. 직임을 사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걷어들여야 돼. 돈을 많이 내고 그 제사장 직임을 샀기 때문에 돈을 많이 걷어들여야 돼. 그래서 이 재물들을 가지고 사고 팔고 또 멀리서 오면 이 양들이 또 짐승들이 막 병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서 파는데 몇 배로 정말 수익을 많이 내고 팔고 또 헌금을 드려야 되면 환전을 해야 돼. 그러면 환전 수수료를 엄청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은 정말 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는데 그것도 몇 배로 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드냐. 로마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중간 세금 걷는 사람들이 더 불려가지고 반은 거기 내고 반은 자기가 먹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지. 제사 한번 드릴 때마다 정말로 엄청난 기둥불을 뽑아야 되지.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대제사장이나 이렇게 이런 세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주 힘들어하고 아주 싫어했었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가니까 정말 그런 난잡한 정말 시장 바닥
또 정말 그런 바닥이 없는 거죠. 거기다 폭리를 많이 취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알고 가셔서 상을 다 뒤엎으셨다. 하나님의 집이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 성전, 우리는 심령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런 매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이 뭐예요?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다. 많은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래야 될 장소에 이렇게 정말 온갖 강도가 하는 것 같은 그런 곳이 되었다 해가지고 첫 번째 6월절에도 하셔서 이걸 다 뒤집어 엎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거기서 많이 유명해지셨다. 어느 날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외쳤을 때 사람들이 정말 저가 바로 구원자인가 보다. 이렇게 로마의 압자에서 힘들고 저런 권력들에게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밥도 먹지 못할 만큼 힘든 세대인데 구원자가 왔으니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하고 뭔가 잘 살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에 가서 다 둘러엎고 막 쫓아내고 혼내고 이런 걸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정말 저가 누구인데 어느 때 나타나서 저 청년이 누구인가. 그런데 하는 일을 보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제사장들 감히 그들을 도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 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들을 다 뒤집어 엎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저분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가 누군가. 이름이 예수다. 이름이 예수. 갈릴리에서 온 청년이라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는 유명해지게 생겼어요. 유명해진 거야. 감히 대제사장직을 그렇게 그들을 성전에서 정말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첫 사역을 어떻게 하시느냐. 많이 고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막 고쳐요. 중풍병자도 고치고 왕의 신의 아들도 고치고 이렇게 고치면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쳤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그래야 되겠죠? 네.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떠나가라 또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읽으면서 그냥 글씨로만 읽지 말고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누구 아픈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받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또 다 고쳐주시고 누가복음에도 계속 고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고치는 일을 많이 하시는가? 천국을 보여주려니까. 천국은 아픔도 없다. 괴로움도 없다. 근심도 없다. 염려하는 것도 없다. 짜증내고 혈기 부리는 것도 천국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몸만 고쳐준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도 고쳐주시고 영적인 부분도 주님을 따르도록 다 예수님이 고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은 영혼육을 다 같이 고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처음에는 병을 고친 것 같지만 나중에 그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이 고침받은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야 찬양하죠. 몸만 고쳤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마음과 영적인 부분까지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요. 일일이 손 얹어 고치시고 육체의 질병들도 고쳐주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까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날 때 되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다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또 아픈데 손을 얹고 그러면 예수님이 고치신다.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뭘 고치겠어. 특별한 사람이나 고치지. 아이고 병원에나 가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고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고치셔요.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하라 외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바로 구세주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6월절에 또 오래된 38년이나 된 움직여지 못하는 병자를 또 고치셨어요. 또 그때는 안식일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신다.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율법에 위배된 것들을 다 잡아내고 네, 또 꼬투리를 잡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밝히는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네. 예수님은 어떤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군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 말, 내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예수님의 말씀 귀담아 잘 듣고 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그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계속 이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심판이다, 망한다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심판이고 망하고 영원한 형벌, 지옥 가운데 영벌에 처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바로 심판을 면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미 심판을 면한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말씀이나 성경 말씀 또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렇죠? 믿으니까 따르는 거죠. 그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한 번씩 오는 거예요. 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 성도라고 하자고 교인. 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 그런 자들은 이렇게 와 있으면 아무리 듣고 왔다 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다. 이미 지옥 백성이다라는 거. 이미 지옥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올 때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는 영접했습니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 나 상관없어요. 이미 심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심판받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는 자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그 앞에 살아가는 자는 이미 심판과 상관이 없다. 지옥과 상관이 없다. 천국 백성이다. 그들이 주님이 가실 때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너희들 위해서 간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갈 곳을 예수님이 미리 가서 만들어 놓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의 말씀 따르는가?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나는 심판 가운데 여전히 있는 자인가?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후로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심판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래 천국에 다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안식일 논란이 있었고요. 계속 이제 12 제자를 택하시고 또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산상수 또 읽을 것인데 누가 행복한 자인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산상수는 보면 정말 십계명과도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풀어놓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봐라.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너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파악해봐라. 또 화내지 말라. 분노,
화내지 말. 화내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화. 네. 이것을 풀어 쓰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내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와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또 구제를 할 때는 은밀하게 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외식하는 것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 보화가 하늘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겠느냐.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말씀해요.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를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을 뜻을 기억하면서 또 읽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할 일이 바로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나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앞으로 계속 읽을 것인데 계속 읽을 때 자세히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또 읽기를 원하고 읽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말씀한 것에 내가 반응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제 한 주간 동안 읽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또 탄생과 또 어린 시절과 또 때가 되매 아버지 세례받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말씀을 몇 절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하러 오셨는가? 나를 위하여 오셨는가? 모든 영혼 육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마침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거하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로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먼저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악한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육의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실 때 모든 영혼 육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이 죽어졌던 부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마음, 삐뚤어진 마음, 가시와 같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 모난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다 녹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이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 부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하며 읽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찬 앞서 우리 찬양
한 절 할 때 성찬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